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새생활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14절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고 15절에 21절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이며 22절에 32절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주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확신차고 자신감이 있는 외침입니까? 우리는 생활이 엉망일 때가 많아서 감히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고 있으니 주님을 본받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며 지식과 출세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모든 것을 얻었으나 잃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순정의 자녀, 불순정의 자녀로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입니다. 우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거듭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이나 노력,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순종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하세요. 이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녀이면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려워서, 대단해서,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어서 사랑받는 자격이 아니라 단 하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우리가 죄인이고 못났음에도 벌레만도 못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장 큰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꺼내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며 도사라 양과 같이 역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지기니라. 어떤 환난과 죽음과 질병과 고통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능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힘들어, 미치겠어, 나는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것이야, 아무것도 없어, 해봐도 안 돼, 나만 불행한 사람이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사람이 싫어, 나는 철저하게 외딴섬이야, 하나님마저 날 사랑하지 않아. 기도도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죄지면 벌만 주실 거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달라지지 않아.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존재 가치가 없어. 부정지고 패배적인 말을 하며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덤뿍 받는 사람은 언제나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어. 해보자. 즐기자. 부활과 천국이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부해질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해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도전하자.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힘을 내자. 나만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 예수님 또한 날 사랑하셔. 성령님도 날 사랑하셔.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상 주시고 사매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야. 오늘은 내 인생에 목걸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야 하고 희망을 가집니다. 나는 주 안에서 쓸모 있는 자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힘, 나의 요새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친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구주, 하나님은 나의 백, 하나님은 나의 연줄, 하나님은 나의 회장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이 많은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힘을 내게 하고 소망을 주게 하고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사랑받는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의 사랑, 예수님 우리의 생명받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희생과 드림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이 버리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를 구입할 때 모델하우스에 먼저 가서 집의 내부, 인테리어, 구조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에 마음에 들면 계약합니다. 이러듯이 우리의 사랑의 모델, 우리가 살아갈 모델은,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이 모델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사랑은 자기 중심의 사랑입니다.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시고 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광, 우리의 행복,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천국 영광 보좌를 버리사 낮고 낮은 이 땅에 죄 많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넣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물, 전 생애를 희생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버리심으로 심판을 면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 마귀로부터 구원과 자유, 해방,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랑은 나 간접, 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릴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고 주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는 자기 희생이고,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는
드리는 사랑입니다. 드리는 사랑. 2절에 보시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은 일반적인 제사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 제사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친 제사입니다. 희생제물은 짐승의 피를 뿌려 바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갈보리산 위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자신을 죽으심으로 자신이 거룩한 범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안 주면 삐지고 섭섭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어색해하고 아까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사람에게도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나 무엇으로 주님에게 사랑을 드릴까? 나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답할까? 나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나의 생명, 물질, 시간, 건강을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희생과 드림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새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사람이, 권력이, 지식이 모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본받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희생과 드림의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사회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팔을 치며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우리의 모델, 우리의 중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며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그 자녀임을 확실하게 하소서. 이 세상 그 어떤 환난이나 질병이나 어려움과 시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세상이 험악하고 이기심이 극을 다루고 모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한기로운 제무, 희생제물을 바치신 그 주님, 주님의 희생과 그 드림의 사랑을 나에게도 주셨으니 나도 주님의 사랑, 희생과 드림의 사랑을 원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사랑으로 불태울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